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그렇죠. 6월절. 이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생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시고 성도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언약의 여정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언약 3가지를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그게 바로 6월절이고, 두 번째로는 맥추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 이 오순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장절.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일종의 추수감사절도 함께 있지만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지키는 거죠. 우리도 맥추절을 좀 지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6월절은 매일 6월절이라 매일 구원받은 이 비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은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게 성령 인도받는 삶. 이게 두 번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은 뭐냐면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이 땅에서도 그 배경으로 살지만 이 땅을 떠나가면 영원히 천국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미리 여기서 언약으로 지키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 세계절기, 이게 우리의 인생의 성도의 삶에 중요한 3가지 포인트가 걸려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요시야 왕이 6월절을 온전히 지킨 왕입니다. 히스기야도 이렇게 안 지켰어요. 우리 지난번에 히스기야가 6월절을 절기를 지키긴 지켰는데 이렇게 요시야처럼 그 당시에 히스기야 때는, 할아버지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때는 6월절을 날짜를 너무 조급해가지고 날짜를 이게 밀어가지고 2달 밀어서 지켜가지고 좀 부족하게 좀 지킨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시야는요 6월절 날짜 그대로 지키고 모세 오경에 나온 말씀에 6월절 지키라는 말씀대로 지킨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켰냐면 지난 시간에 요시야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던 거 생각납니까? 잊어버렸으면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네. 왜냐하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의 큰 성전 전체를 수리하는 중에 헌금궤를 수리하다가 그 안에 들어있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모세 오경을. 그래가지고 그것을 발견해서 그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해가지고 서기관인 사반에게 전달해가지고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말씀을 낭독한 거예요. 모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낭독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 모세 율법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가장 중요한, 특별히 아마 출애굽기 같은 걸 낭독했을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6월절을 어떻게 지키라는 게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메시지가.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그러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근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뭐예요? 누가? 요시야가 막 너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지. 너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막 옷을 찢고 막 회개하고 통곡하고 막 그랬어요. 왕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6월절을 지키자. 하나님께서 온전히 6월절 그 날짜도 바꾸지 말고 거기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6월절을 지켜. 1절에 보니까 첫째 달, 원래 첫째 달이 6월절이라 첫째 달 원래 14일 날 6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때는 그렇게 못했어. 근데 요시야는 날짜를 정확히 해서 어린 양을 딱 잡게 합니다. 그러고는요, 제사장들을, 직분들을 다,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각 서열대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리를 지킬 때 언제 이 제사장은 이걸 하고, 저 제사장은 저걸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과정들을 다 온전히 말씀대로 그냥 다 경험. 그리고 또 레위 족속이 있잖아요.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 레위 족속들은 레위 족속대로 성소에서 아주 서열대로 다 정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성소에서 성결하게 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유월절 준비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6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6절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딱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 뭐라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정적인 말씀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 말씀을 주셨는 게 말씀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베리트인데, 두 사람의 쌍방에 원래 계약이에요. 계약. 일반적으로 그냥 말하면 계약이라, 약속. 누구누구하고 쌍방이 둘이 딱 해가지고 서로 문서를 딱 쓰고, 우리는 지금은 뭐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합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런 언약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딱 내미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준비해 놓고, 내가 이 계약서대로 너희들이, 이 약속대로 너희들이 믿음으로 언약을 딱 하면 뭐라? 너 나하고 언약이, 관계가 체결된다.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 언약 중에 뭐냐? 우리가요,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하니 언약을 너희들이 언약으로 받고, 내 말을 믿고, 그 내 말대로 언약대로 너희들이 믿고 그거 같이 계약을 하면, 약속을 딱 하면, 그때 뭐예요? 그때는 이 언약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언약을 할 때, 언약식을 할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쪼개버려요. 그리고 가운데를 지나가요. 원래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약속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으면 이 계약대로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짐승처럼 쪼개서 죽는다. 그래가지고요, 여기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A가 지나가고 B가 지나가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할 때 하나님만 지나가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다 지나가. 그냥. 그리고 우리는 못 지나가. 안 지나가. 그게 어디 있냐면요, 아주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하시는 언약과는 관계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5장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1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내 상급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약속을 했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게 자손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을 이미 이전에 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갱신하는 거예요. 때마다 갱신하는 거예요. 잊어버릴까 봐서. 아시겠죠? 그러는 중에 지금 15장에 다시 갱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지금 나이가 지금 98세나 됐는데, 아니 이제는 나이가 나고 살아는 아이를 못 낳고, 여자가 아이 못 낳는 여자라. 근데 아브라함에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방패고 지금 큰 상급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의 내가 상급이 되겠다. 다시 말해 나의 영광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 듣고는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2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어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내 후대를 이을 자식은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주실 것 같지 않으니 내 종이 하나 있는데 신실한 종이 하나 있는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가 이 상속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말하잖아요.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뭐라? 아니 실을 약속하신 대로 준다더니 안 주고 있으니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실을 안 주시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네 몸에 통해서 직접 너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밖으로 이제 끌고 나가요. 그러더니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밖으로 끌고 나가니 실제로 시청각 교육을 보여줘. 뭐라고 말입니까? 거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나가 이르시되 하늘의 별 좀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자손이에요? 믿음으로 말하면 바로 이렇게 많아. 아니게 많아.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믿으면 뭐라? 그걸 의로 여기는 거예요. 거기 딱 나오잖아요.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뭘로 여겨요? 여러분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라. 이걸 아브라함이 믿는 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이요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약속대로 나에게 자식 준다는데 그러면 좀 증거를 우리 다시 한번 언약을 증거로 확인합시다. 그래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이 땅도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 그랬고 자식도 준다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내가 하겠습니까? 확인합시다. 계약을 합시다. 그래가지고는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이 뭐냐? 거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을 하자. 그래가지고 9절부터 딱 나오잖아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나요? 잘 보고 따라와야 돼요. 이거는 말씀을 잘 보고 따라오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언약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피들과 피들 그러니까 모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원래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드릴 수 있는데 이걸 온전히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그러고는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져와가지고 그 모든 걸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걸 마주대에서 놓고는 근데 새알을 안 쪼갰어. 이게 참 여러분 여기에 제가 옛날 말씀드린 게 기억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약을 세울 때 온전히 언약을 깨끗하게 해야 돼. 알겠어요? 새가 아무리 작아도 새도 뭐 해야 돼? 쪼개야 돼.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 약속이 이런 건 뭐 괜찮겠어요. 하나님 이런 건 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언약은 언약이라 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근데 안 쪼개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 뭐라? 언약을 각인시킨다고 400년 동안 노예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놓쳐버려요. 그 뒤가 나오죠? 그런데 드디어 그러고는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솔개가 와서 자꾸 먹으려고 쫓아오는 거라. 저게 놓으니까. 새가 얼마나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막 쫓아오는 거야. 그리고 쫓아냈어. 근데 해가 질 때쯤 되는데 아브라함이요. 잠이 계속 오는 거라. 계속 잠을 자면 안 되는데. 근데요, 사실은 잠을 하나님이 재우십니다. 재우시고 거기에 나오잖아요. 흑암 중에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다음에 드디어 17절, 18절 그 약속이 딱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17절만 읽어봅시다. 17절만 같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왜 그러냐면 6월절 어린 양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게 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믿는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믿는 자는 믿으면 네 죄와 저주를 완전히 내가 십자가에서 네 죄를 다 담당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는 유월합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저주에서. 여러분, 나는 예수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나는 믿습니다. 내 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끝내신 것을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네 죄가 주한 걸지라도 양털처럼 흰눈처럼 깨끗하게 하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6월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그리스도의 약속을 계속 우리에게 놓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따라서 6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하죠.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온 이스라엘을 다 불러가지고 6월절을 지킨 것은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심판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넘어가. 예수의 피가 있으면 우리를, 죄가 있는 우리를, 예수 피가 있으면 뭐예요? 넘어가.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있잖아요. 없어요? 아니, 원죄도 있어. 원죄도 있는 데다가 살면서 이런저런 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여러분, 죄가 이만큼 있어도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세마포로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피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피를 보고는 나를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라. 이게 6월이야. 6월절. 할렐루야. 애굽에서 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양 잡아서 피 바르라가지고 문설주를 바르놓고는 뭐라고 말해요? 다 준비하라. 이제 너희들 분명히 애굽 왕이 손들 거다. 마귀가 그리스도 피 앞에 심판 앞에 손들 거다. 장대가 죽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양 잡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다 준비해놓고 있잖아요. 어떻게 분수에다가 피를 다 바른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약속 시간이 오니까 죽음의 심판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아 애굽을 저녁을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피 바른 집은 넘어가고 피 안 지르면 들어가서 심판.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가 아닌데 저 안 됐지만 거기서 심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 심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주고 싶지 않아서,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고 싶어서 예수의 피를
이 땅에 보내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절이라?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확인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유월절을,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재앙을 만나고, 왜냐하면 죄는 지은 대로 해가는데 유월절을 제사를 안 지내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그냥 하나님 우상 섬기고만 세상 따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대로 죄는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에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 그래서 말씀 따라 제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7절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쫙 나오는데 무슨 자냐면 이 내용은요 이거예요. 왕, 방백들 또는 아주 중요한 아주 대표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중직자들이죠. 일종의 하나님 앞에 유월절 드리는데 어떤 재물들을 어떻게 해? 왕이요 얼마나 하나님께 유월절 양을, 여기 보세요. 요시아가 그 유월절을 위해서 자기가 드린 예물이 있는데, 헌물이 있는데, 이를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의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뭐라고 하면요? 어린 염소 몇만 마리?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 유월절 제물로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드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건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을 드린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드리니까요 방백도 드리고 그래가지고 완전 유월절이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쫙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들이 아주 끝까지, 그러고요 노래하는 찬양대도 15절 보니까 찬양대도 전부 다 준비시켜서 유월절 절기를 아주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보세요. 아까 그러고 내가 16절 왜 읽었겠어요? 16절이 뭐냐면 이와 같이 다 준비해놓은 다음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며, 유월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제사를 지키는 모든 부분이 다 준비되며 요시아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다 드린 겁니다. 태워서 드린 거예요. 피 흘려놓고 다 태운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며칠 동안 지켰나요? 7일. 원래 유월절 당일도 있지만 14일부터 뭐예요? 7일간 지키는 거예요. 이거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아시겠죠? 무교절은 뭡니까? 무교절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겁니다. 그 7일 동안. 그 내용인데 아마 그 내용을 보세요. 7일 동안 지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오늘 마지막 아까 읽었던 결론인데 이건데요.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 이같이 지키지 못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요시아 왕처럼 유월절을 지킨 왕이 또는 유월절을 지킨 사람 때가 없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는 축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제 오늘 하나를 조금 더 해야 하는데, 오늘 요시아를 마무리하니까 그게 뭐냐면 좀 안타까운 얘기가 뒤에 딱 나와요. 요시아가 전쟁 나갔다가 죽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실은 보세요. 20절부터 보세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그 다음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애굽왕 느고라는 애굽왕 바로의 이름이 느고인데, 느고 왕이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 유명한 전투에 갈그미스 전투인데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막은 거예요. 원래요, 여러분, 원래 애굽왕 바로왕 느고가 유다를 치려는 게 아니야. 유다를 치려고 온 게 아니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원수라. 이 애굽하고 원수예요. 큰 나라거든요. 대제국이요. 근데 그 가운데 낀 나라가 누구예요? 어떤 나라예요? 지금 눈치챌 거 아니에요, 벌써. 가운데 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유다, 이스라엘이 끼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그런데 그 끼었을 때, 그러니까는 그냥 지나가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바벨론 치라고, 아수르 치라고, 그냥 길을 터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아니, 요시아가요, 군대를 몰고 나가가지고, 애굽왕, 느고를 막아서는 거예요. 못 지나간다. 근데, 이게 누구냐면요, 요시아가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어요, 잠깐. 왜냐면, 바벨론, 아수르는 막 지금, 이 바벨론은 막 일어나는 나라고, 막 광대하게 일어나는 나라고, 애굽은 옛날부터 그냥 늑수구리한 나라거든. 오래된 나라거든. 제국은 제국이지만. 그러니까 애굽보다는 바벨론이 훨씬 더 앞으로 크게 될 나라가 보여.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애굽이 바벨론 치겠다고 들어 올라올 때 유다가 애굽 바벨론 편을 들어가지고 애굽을 막아주면 나중에 바로왕이 바벨론이 유다를 좀 도와주고 이스라엘을 좀 도와주지 않겠나. 이런 약간 정치 계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러면 안 되거든.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요시아가, 오늘 이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시아가 영적 자만심이 있었던 거. 그리고 조급함이 있어요. 조급함.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영적 자만심이에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몇 년 동안 믿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잘 알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반면 믿고 살아.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난 하나님 복 다 받고 살고 있는데 이게 뭐라? 영적 자만심이라. 바로가 아니구나. 요시아가 하나님께 유월주 제사 드리고 나라가 평온해지고 강대해지고 좋아지니까 하나님 축복이 오니까 자만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축복하니까 내가 하나님 일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인도하니까 내가 이 일도 아니 애굽왕 애굽 바로왕 느고가 바벨론을 치겠다? 안 되지. 이걸 우리 길을 안 내리죠. 막겠다. 그러고는 나가서 군대를 보고 나가서 바로 느고왕을 딱 만났어요. 애굽의 바로왕을 만났는데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애굽왕 느고가 하나님의, 여러분, 때로는 불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도 있어.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눈치를 채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들을 받으면 불신자가 말해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있다. 이렇게 받아야 돼. 그럴 때가 있다거든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조급하면 안 돼.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 영적으로 뭘 조심하라고요? 처음에 자만심.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 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받은 언약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고 이렇게 돼야 돼. 아시겠죠? 아니, 이걸 잘 이렇게 성되게 해놓고는 이제는 축복이 많이 오니까 자만심이 생겼나 봐. 그래가지고는요, 군대 몰고는 바로왕 느고의 군대를 막은 거예요. 딱. 못 간다. 이렇게 하니까 길을 비켜라. 못 간다. 이러다가 뭐예요? 근데 느고가 말합니다. 보세요. 그게 나와 있어요.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그날이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1절. 느고가
같이 읽으라니까요.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 거예요. 느고가 불신자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이 일은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전쟁을 하게 하려겠구나. 그러고는 길을 비켜라. 이렇게 말했는데 요시가요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영적 자만심과 뭐라 했어요? 조급함. 영적 뭐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 원수는 네가 아니고 바벨론 아수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 막지 말라. 경고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도 이 역대기 기자가 말합니다. 영경도 분명히 성경도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왜냐하면 22절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해가지고요. 그와 싸우고자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 역대기 기자가 옆에다 살짝 거기다 끼워놨어. 뭐라고 썼는데 이렇게 써놨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불신자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아멘입니다. 그래서 영적 조급함을 가지면 안 된다. 아시겠죠? 두 가지를 조심하라 했죠. 하나는 영적 자만심과 또 하나 영적 좀 기도해보고 응답을 하나님이 확인하고 그때 나가면 되지. 그러고는요 변장을 한 거예요. 자기가 뭐라 사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왕으로 나가면 내가 나를 알아보겠지. 그러고는 요시야가 그냥 일반 병사랍처럼 이렇게 하고 나갔어. 발 타고 나갔는데 정확히 적정에 저거 뭐냐 바로 군대가 쏜 어떤 병사 하나가 거기 써 있잖아요.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하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다. 나를 도와 나가게 해라. 그래가지고는 부하들이 병거에 내리게 해가지고 병거에 태워서 예루살렘이 가다가 다 왔는데 죽었어.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요 백성들이 많이 슬펐어요. 많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그래도 정말 좋은 왕이었는데 이렇게 순간에 죽으니까 안타깝고 그래서 저도요 제목을 써놨어. 영적 자만심과 조급함이 가져온 안타까운 죽음. 이렇게 써놨어 제목을. 영적 자만심과 조급함이 가져온 안타까운 죽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참 마음이 좀 안타깝다. 요시야 왕이 조금만 더 오래 했으면 그래도 참 아주 마무리를 더 잘 지켰을 텐데 이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자기 정세 판단하고 자기 조급함을 못 이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이전에 아무리 인도를 잘 받았어도 응답을 받았어도 매일매일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하나님께 묻고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늘 믿고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인도를 안 받고 내가 내 생각대로 하다가 자칫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영적인 조급함을 가지고 일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고 망한 한 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요시야는 그렇고 사울 왕이 제사를 주의 사무엘 제사장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블레셋 군대는 쫓아오는데 약속한 사무엘이 안 와. 제사장이 바빠. 지금 전쟁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럼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은 항상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거든. 그런데 뭐라? 사무엘 13장 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도저히 사무엘 올 때까지 못 기다려. 오니까 그래 어떻게 돼요? 드린 거예요. 미리. 그냥 내가 드린다. 나도 왕인데 나도 기름 받았으니까 내가 드리자. 그러면 드리다가 다 드리고 나는데 누가 와?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니, 이거 무슨 소리냐? 이걸 사드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합니다. 당신 나라는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나는 급해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급하지는 않아.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언약을 붙으세요. 조급해도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나이가 뭐냐? 94세, 5세가 되는데 아이를 안 주는 거라. 그러니까요, 조급해가지고 드디어 부부가 들어 믿음을 끝까지 못 지르고 뭐예요? 하갈,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사라가 자기 부인이 어차피 당신 쉬니까 저 여자 시바지 합시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오늘날 이렇게 전쟁이 지금까지 안 끝나는 이 불시당이 이게 씨가 이렇게 깊다.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 자손들이 지금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랍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잖아요, 지금. 근데 형제간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형제 원래 형제가 아니라. 참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 조급함으로 하나님 방법보다 내가 하겠다는 압성이니까 결국은 인간적인 수단이 결국은 수많은 문제를 불화를 넘어서 오늘까지 문제가 오는 겁니다. 더 얘기하면 여러분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알아들었으니까 알아들었죠? 오늘 첫 번째로 6월절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알겠죠? 오순절, 수장절. 그 다음에 영적 자만심과 조급함을 경계하라. 할렐루야. 언약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주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확인합니다. 주님께서 6월절의 비밀을 알았던 요시아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6월절 절기를 온 중심을 다해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로 제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참 평안과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축복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 축복을 언약으로 날마다 6월절 응답을 주님 앞에 받도록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요시아에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인 비밀을 경계하는 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좋아도 항상 영적 자만심을 경계하게 하시고 영적 조급함을 빠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인도 속에 우리들의 걸음을 주님이 온전히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